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폭풍우를 만나는 거친 바다와 같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하고 은혜롭다고 느끼는 순간 갑자기 거센 파도가 우리를 덮쳐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고 어떻게 그 시련을 헤쳐나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이야기,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된 기적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혹시 지금 폭풍 속에 계시다면 굳건히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밧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의 작은 위로라도 된다면 구독을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공유는 마치 기적의 빵 한 조각을 나누는 것처럼 이 메시지가 필요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광야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남자만 세어도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아마 15,000명은 좋게 넘었을 거대한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가르침에 대한 갈망으로 그곳에 모였습니다. 성경 신명기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듯 그들은 빵보다 말씀을 더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저물고 사람들은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현실적인 걱정에 휩싸여 예수님께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 먹을 것을 사게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보낼 필요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리고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바로 이 지점에서 기적의 첫 번째 원리가 드러납니다. 기적은 언제나 내가 가진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며 불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수만 배로 불릴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찾아낸 것은 한 어린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즉 5병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당시 사람 수를 셀 때 여자와 아이들은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졌기 때문이죠. 어쩌면 우리 사회도 비슷할지 모릅니다. 스펙이나 지위, 배경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들은 쉽게 무시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세상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바로 그 존재,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작은 아이를 통해 가장 위대한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혹시 스스로가 너무 작고 초라하게 느껴지십니까? 세상이 당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을 귀하게 여기시며 당신의 작은 손에 들린 그것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50명씩 무리를 지어 앉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수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세어 그룹으로 나누는 일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을까요? 사람들은 굶주림에 지쳐가는데 왜 이토록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셨을까요? 여기에 기적의 두 번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위대한 기적일수록 시간과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조급함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계획을 재촉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은 서두름이 아닌 인내와 준비된 질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부어주실 축복의 크기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축복을 담을 만한 질서와 구조, 즉 준비된 그릇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에 따라 더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더 주십니다. 지금 가진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어찌 더 큰 것을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아이의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수만 명을 먹이기엔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부족함 속에서 드리는 감사, 이것이 바로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충분하지 않을 때조차 감사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함을 차고 넘침으로 바꾸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직장은 아니지만 일할 곳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꿈에 그리던 집은 아니지만 이 작은 공간에서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처럼 감사의 영이 충만할 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결코 증식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 때 하나님은 가장 큰 것을 허락하십니다. 감사 기도를 마친 예수님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기록합니다. 떡은 예수님이 축복하실 때가 아니라 바로 그분의 손에서 떼어지고 부서질 때 비로소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축복은 부서짐 속에 숨어 있습니다. 깨어짐을 거부하는 것은 곧 축복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들은 종종 가장 고통스러운 부서짐의 경험을 통해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만났던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 그들 대부분은 축복의 자리에 이르기 전 그들을 산산조각내는 듯한 깊은 시련의 골짜기를 통과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고 또 떼고 계속해서 떼실수록 떡은 그분의 손안에서 무한히 불어났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의 부서짐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통해 더 큰 축복을 흘려보내기 위함입니다. 거절당했던 순간들, 외면받았던 기억들, 실망으로 무너졌던 마음, 깨어진 관계와 무너진 희망. 그 모든 부서짐의 순간들이 사실은 축복이 증식되는 과정이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사용하셔서 다른 이들을 먹이고 살리는 생명의 빵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군중에게 직접 빵을 나눠주지 않으셨습니다. 부서진 빵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그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축복이 우리 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거쳐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축복의 근원지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합니다. 놀랍게도 수만 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가득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딱 맞게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이름은 엘샤다이, 즉 부족함이 없는 전능자, 더 나아가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작은 잔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눌러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풍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넘치는 축복은 우리 자녀에게,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에게, 나아가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까지 흘러갈 것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분위기가 급격하게 바뀝니다. 위대한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노를 저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닥쳤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죄를 짓거나 불순종해서 폭풍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한 명령을 따르다가 폭풍의 한복판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 속삭입니다. 이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야. 하나님이 널 버리셨어.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폭풍이 올 것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을 그 길로 보내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인생의 폭풍을 지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 안에 있는 여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 폭풍에 침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폭풍 속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을 당신에게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해안가에서 편안하게 기적의 빵을 즐기던 수많은 무리는 결코 볼 수 없었던 것, 오직 폭풍 속에서 사투를 벌이는 12 제자에게만 보여주기 원하셨던 특별한 계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고 제자들이 절망적인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배에 오르신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폭풍 속에 있는 것을 꾸짖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이 떡 떼시던 일, 그 기적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이 12 광주리에 남은 떡을 배에 싣고 가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가올 폭풍 속에서 그 기적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거친 파도와 싸우면서 그들은 배에 실린 빵 조각들을 보며 이렇게 되뇌었어야 했습니다. 보리떡 5개로 수만 명을 먹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분은 신실하시다. 그분은 능히 길을 만드실 수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폭풍 앞에서 너무나 쉽게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좋지 않은 건강검진 결과에 갑작스러운 재정위기에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절망합니다. 하지만 잠시 뒤를 돌아보십시오. 당신의 외투주머니 어딘가에 지난번 기적에서 남은 빵 부스러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어떻게 건져내셨는지, 어떻게 그 직장을 주셨는지, 어떻게 그 질병에서 회복시켜 주셨는지 기억해내십시오. 당신의 힘은 현재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과거의 경험 속에 있습니다. 이전의 기적에서 남은 그 빵 부스러기들, 즉 당신만의 간증과 증거들을 기억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문을 여셨고 어떻게 길을 내셨으며 어떻게 당신을 치유하셨는지 떠올리십시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결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허락하시는 부서짐은 끝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지금 마주한 폭풍은 심판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초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배에 실린 과거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당신을 향해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차고 넘치게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부서짐과 폭풍 속에 담긴 당신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지 않고 우리의 작은 것을 통해 이대한 기적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고난의 순간에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의 조각들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인생의 거친 파도와 싸우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서진 조각들을 모아 당신의 영광을 위한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